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팥죽을 대접하고, 또 그 팥죽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지는 마시고 그냥 주님 마음으로 선물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도 함께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차량 운행이요 1시 반에 떠납니다. 급하게 나오셔도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추위에 바깥에서 떠지지 마시고 여유있게 팥죽 다 드시고 그렇게 출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 다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인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기 전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주님이 오시기 전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선포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무언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낭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만 닮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다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끝에 종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놓고 우리 주님 못 만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행복했는데 우리 주님 못 만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 못 만난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닮았는데 우리 주님 못 만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결국에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에서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간디 같은 분요,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얼마나 예수님 닮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오늘날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닮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나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분 품 안에서 함께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없이는 신앙생활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지역사회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예수님 닮았다는 칭찬을 들어도 허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피차간에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는 미래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글자로 재림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했고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동물로 묘사되셨는데 어떤 동물로 묘사되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묘사되셨습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는 자는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꼭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사자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초식동물 중에 초식동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식동물 중에 동물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 척 몰랐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모욕했고 침뱉었고 뺨을 때렸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사자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자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삭제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로 이 땅에서만 열심히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헛지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지도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면 이거 속은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늘 신앙의 모든 포커스가, 모든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오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리를 쳐도, 네 신랑 죽었다고, 네 신랑 내가 죽는 거 똑똑히 봤다고, 네 신랑 이 세상에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그 미친 과학으로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내 신랑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 가지고, 내 아버지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을 지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죠?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 장로님께 문자를 보내셨답니다. 문자를 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서 대뜸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불교 용어를 쓰다니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라나타가 불교 용어를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은요, 마라나타 간센보살 장로인데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알지 몰라도요, 마라나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도와주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알면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라나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 웃지 못할 일이죠. 마라나타가 불교 용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라고 매일매일 부르짖는 자들이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헐벗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가난해진 그 교회는 밤이고 낮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외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장로가 교회 장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와 가정과 목적이 다 뒤틀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꼭 만나시고 축복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어야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셔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낯설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지켜서 뭐 하게요? 오늘 십자가 져서 뭐 하게요? 천국 가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 뵙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문 두드리고 갔는데 거기에 주님 없으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인 줄 알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우리 주님이 없단 말입니다. 다 천국 가려고 모여든 사람밖에 없다면 거기를 어떻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의 아파트죠. 죄인들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귀가 속였단 말입니다.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병듦에서 병나음으로 이렇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속였다고요. 병이 나아도 예수님 없고, 가난해서 탈출을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몸이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는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비록 물 가운데라도 불 가운데라도 가난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라도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마귀에 속지 마시자고요. 그 신앙생활, 주님 기다리는 것, 그 재림 신앙 회복돼야 돼요. 그 재림에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재림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편지를 쓴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강림,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여있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거고요. 그때 그 심판에서 누락된 자들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누락된 자들은 이제 바깥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소리가, 여러 소리들이 들려지고 세상이 흉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으로 들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한다, 또 편지로 말한다, 어떤 사람은 나 바울이 너희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날이 임했다, 재림이 이제 임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재림이 임하는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누구만 압니까? 아버지만 아세요.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힌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만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가 어떻게 말해도 너네 미혹되지 말아라,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하셔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재림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허경영 씨가요, 대통령 하겠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대선에 2번이나 출마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예, 웃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미쳐서 몇 억을 그 사람한테 바칩니다. 또 매 그 사람이 강연을 할 때마다 10만원씩 현금으로 내고 그 사람에게 치유를 받고자 줄을 서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간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도 그냥 우리는 이제 대수롭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불과 10년 전, 20년만 전에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어떡하냐 기도했거든요. 큰일 났다, 말세다, 종말이다, 주님 어떡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 안 해요. 웃고 넘어간다니까요. 웃고 넘어가요. 예전에는요 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맞죠? 남자가 되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말하면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요. 2017년 2월 달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성의 성기를 달고 있는데, 남자의 성기를 달고 있는데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죄인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변호를 했냐면, 저는 비록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입니다. 그 말을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덜란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2월달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 한 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판례의 근거에서 또 다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판결해도 됩니다라고 근거가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여자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큰딸, 우리 둘째 딸. 이제 대중목욕탕 못 갑니다. 여성 공중화장실 못 갑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 성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신이에요? 만들어주신 그분이 신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종을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땅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주물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오늘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을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은 그 현장 나와서 믿음을 지킨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절대 진리를 수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배교하기 전에는 주님이 이르지 않는다. 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 배교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뭐냐면요, 아포스타시스인데요, 진리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명사형으로 바꾸면 이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인 줄 믿으시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 교회 공동체인데, 주님 말고도 믿을 게 많아요. 돈도 믿어야 되고요, 자식도 믿어야 되고요, 내 젊음도 믿을 수 있고, 내 직장도 믿을 수 있고요, 내 통장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고도 믿을 수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이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그 남자 믿습니까? 내 직장 믿습니까? 내 직장 믿어요. 그 남자 못 믿습니다. 이혼하면 그 여자 못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이혼하면은요. 그게 배교한 상태란 말입니다. 배교한 상태, 아포스타시스. 진리를 저버린 상태. 진리를 저버린 상태. 여러분, 지난 1부 예배 때 이야기했었는데, 청룡영화제에서 나문희 씨가 그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어요. 나문희 씨 아시죠? 영화도 찍으시고 탤런트 나문희. 그분이 대상을 받고 나서, 상을 받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게 웃으셨죠. 그 시상식에서. 그런데 JTBC의 손석희 아나운서, 그 앵커, 그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게 신앙의 단단한 품격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상생의 멘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살려주고 부처님도 살려주는 게 상생의 멘트입니까? 둘 다 사는 겁니까? 이게 신앙의 단단한 품격이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만 감사해야 돼. 예수님만 네 남편이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길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하면 품격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품격 없는 사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품격 없는 사람, 품격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면요, 부처님에게도 길이 있어요. 저 천주교에서 교황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구려 저급한 신앙인으로 전락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다고 하면 콧방 느껴요. 그런 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엄마들, 아빠들이 뭐 가르칩니까? 예수님께만 길이 있다? 너 공부 못해도 되니까 성경을 읽어라. 너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은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요? 어떻게든 학원 보내서, 어떻게든 얘 잘되게 해서, 그런 데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많이 떱니까? 엄마들끼리 수다 떠는데, 수다 떠는 내용이 우리 애가 성경을 안 읽어, 우리 애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애가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애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마음 찢으면서 엄마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떠는 엄마들의 수다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백방으로 알아보고 수다를 떨면서 왜 내 자식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는 가슴을 찢지 못하고 애처로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인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저버립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들. 여러분, 지옥에 속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속해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주님 안에 속해 계시죠? 예,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신 뿐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불법에 속한 그 멸망의 자녀들이 나타났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불법에 속한 자들, 멸망의 아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 4절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죄에 속한 자, 악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 뭐랍니까? 그는 누구랍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는 작았고 나이도 어렸고 갑옷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분노였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있는데 어찌 그 자를 가만히 냅둘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골리앗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잡아 죽이라고 해야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세서 아멘 나오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지, 그 원수와 손잡고 평화를 누리는 게 신앙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그때 모든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가 거기에 벌벌 떨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화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단자가 나타났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족보도 없는 그 다윗이라는 꼬맹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가만히 내둘 수 있습니까? 돌멩이로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능력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능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한다,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모욕한다, 내 사랑하는 내 주님을 모욕한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거인 장수가 뭐라고 해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원수 있으세요? 정말 잡아 죽이고 싶은 원수. 여러분, 그 원수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가만 냅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능력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벌벌 떨고 있냔 말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대장 노릇하면서 이 땅을 파헤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품격이 떨어질까봐, 내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까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봐, 저 사람 미쳤다라고 그 이야기 들을까봐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 배신자입니다. 변절자입니다. 배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버린 자입니다. 이혼한 상태입니다. 불법의 아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니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퍼펙트가 있다고요.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대적하는 자가 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예배받는 그분을 대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위에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 불법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까지 들어와서, 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속습니다. 돈이 하나님 되고요,
목사가 하나님 되고요.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 됩니다. 성전에 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다른 게 하나님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집에서 애들이랑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참고로 저희 애들 나이는요, 큰애가 9살, 둘째가 6살, 넷째가 4살입니다. 이 3남매를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딱 듣자마자 와, 하나님 진짜 화났겠다. 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네 이름이 김하연이지. 예. 근데 네가 김하연인데 어떤 애가 네 이름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걸 네가 알았어. 그러면 너 걔한테 찾아가겠어? 안 찾아가겠어? 찾아가죠.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내려오시겠어요? 안 내려오시겠어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셔서 주님의 진노가 끝까지 올라차셔서 공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변절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있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고 거기에 사랑 빠져있는 자들은 같이 심판받겠지. 그런데 그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 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는데 진짜 내 신랑이 안 왔는데 가짜 신랑 가짜 하나님에게 정신 빨려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 아니요, 거기에 정신 빨려있으면 안 돼요 라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 그 주님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네가 진짜 믿음으로 날 기다렸구나, 너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맹동하라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만 띄워줘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건 뭐하게요? 제일 중요한 거 다 빼먹고 한 편집적으로만 인생을 살면 결국에 마귀에게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녹록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 세상 비참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한번 열어주실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요, 히브리어 리무드인데요, 이것은 배운 자, 가르침을 받은 자, 제자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박사됐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자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나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의 혀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을 하겠죠.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그 학자들에게는 혀를 주세요. 혀를 주면 그 혀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곤고한 자, 이게 지친 자, 약한 자, 피곤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을 그 학자의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연예인 누구 하나가 어저께 죽었는데요. 그가 쓴 노래가 위로하는 노래였거든요. 그는 그 노래를 써놓고도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래를 써놓고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하실 분은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죽어나오고 있을 건데요.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군가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단 말입니다. 학자 삼으셨어요. 리무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곤고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무엇입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세요. 여러분 이 귀가 깨우쳐지지 않으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교회가 듣게 되는데 귀가 있어도 사람들 하는 소리는 들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굿 뉴스, 복음은 들을 수 없고 세상 뉴스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로는 우리의 말밖에 안 들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귀가 임해야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의 스승 되신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귀를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스승이 있는 자만 제자가 되어서 그 스승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여시다라는 말이 답하는데요, 이게 해방되다,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여신 것이 자유이며 해방이며 벗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 소리 듣다가 인생 끝납니다. 뉴스만 듣다가 인생 끝납니다. 벌벌벌벌 떨다가 무서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믿어버려요. 이 세상은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보다 사람 말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거짓 여론을 믿고요 거길 따라가요. 거길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몇 장 몇 절인데 우리가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성경에 있는가? 몇 장 몇 절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됐고 자유했고 이제 주님의 말이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이 스승 되어주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해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타협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타협합니까? 왜 세상이 두려워서 뒤로 뒷걸음질합니까? 왜 물러섭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주님의 임함이 이제 신속하게 임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높이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다 들리시죠? 들리시기 때문에 드시는 겁니다. 제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들으신 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신, 내리세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해라 아들아. 못하겠는데요. 이럴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아들아 말씀을 전해라. 들었다면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들리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귀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귀가 다 원수 마귀에게 다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 확자의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안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려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아, 그냥 매 맞아. 아들아, 그냥 거기서 매 맞아. 등을 내줘. 그 음성이 들리면 계속 등을 내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남의 뺨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염을 뽑으러 와요.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일입니까? 유대인에게 수염을 뽑는다는 거는요, 이건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뺨까지 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너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와서 수염 뽑을 거거든? 그런데 도망가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거기에 뺨까지 맞아주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침뱉음 받으면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먹이 쥐어지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학자, 그 스승 되신 주님이 이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맞아 죽어.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 그냥 침뱉음 당해. 모욕 다 당해. 그런데도 그 자리에 서 있어. 그 자리에서 내맞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계속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로 계속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꿋꿋하게, 우직하게,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경이 말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가?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고, 또 하나는 불법에,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그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됩니다. 성전까지 와서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때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주님이 스승되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등을 내어주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으면서 침과 모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